오늘은 시편 23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시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를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23편의 그 내용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로 등장을 하시니까 2절에 나오는 나라는 존재는 틀림없이 양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양을 돌보는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린 양이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주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째, 뭘 먹느냐? 양은 뭘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량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뭘 먹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됩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입니다. 뭘 먹느냐. 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존재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형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끊임없는 그러한 교훈이 땅의 형상을 가지고 살 거냐,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살 거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 주제입니다. 항상 동일한 주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의 형상으로 사느냐, 하늘 형상으로 내가 존재를 지어지느냐, 이 중요한 결정사항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 먹느냐. 양의 가장 중요한 건 뭘 먹느냐다 이겁니다. 그걸 2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푸른 초장 이렇게 나옵니다. 푸른이라는 거는 좀 더 정확하게 색깔을 표시하면 초록입니다. 초록. 하나님의 색깔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록색이라는 거는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색깔은 푸른
것은 초록색입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 양은 이제 들판에서 푸른 풀을 뜯는다 하지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지금 상징적인 건데, 사람이 느부갓네살처럼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을 수는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바벨론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 멸망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게 유대를, 사람들을 혹독하게 하고 죽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치게 다룬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미쳐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상징적인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미친 사람은 이제 사람이 되려면 풀을 먹어야 돼요.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풀을 먹어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풀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봉독한 그 시편, 아까 65편에도 나오지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푸른 초장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물가라는 거는, 물은 말씀인데 물가, 또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의 시냇가, 이거는 물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물이 흐를 때 그게 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이동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성령, 이게 양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의 먹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먹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 없이 먹으면요, 아까 말한 땅의 형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령님하고 함께해서 말씀을 먹어야지만 하늘 형상,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이십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뭘 먹느냐를 봤습니다. 두 번째, 뭘 추구하고 사느냐, 이겁니다. 뭘 추구하고 사느냐. 3절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2절에서 뭘 먹느냐, 그 먹는 것에 따라서 3절에서 추구하는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 칠판의 맨 밑에 써있죠.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체데크.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와 사랑, 체다카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체데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그게 체데크고, 체다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게 체다카예요. 동일한 거죠. 성분이 같습니다. 좀 크기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체데크는 체다카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사랑입니다. 결국은 이게 결론을 여기서 벌써 낼 수 있죠. 이 시편 23편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은 사랑의 길로 인도한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둘도 없는 법칙이고 교훈입니다.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은 늘 말씀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면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죠. 말씀으로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사랑의 길을 가라. 이게 정말 큰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4절에 나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제 아무리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전도서에서 그랬죠. 솔로몬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어떠한 해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말씀이 두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을 지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 모을 때 딴 길로 가려면 막대기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죠. 막대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 때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 경책하시는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 이게 막대기입니다. 말씀은 날마다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때로는 아프지만, 그 막대기라는 건 맞으면 아픕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말씀, 그게 막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이라는 것은 음식이죠. 푸른 초장이나 똑같은 의미로 여기서 쓰셨습니다. 말씀이죠.
하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으니 기름은 성령이죠.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이게 말씀과 성령이듯이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더라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게 내 삶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이제 결론인데, 아까 3절에서도 결론은 나왔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는 6절에서 다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또 다르게 표현한 단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소화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뭐냐면 그 다음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소화한 거예요. 그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의 길, 아까 의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랬는데 6절에서 인자하심이라는 건 칠판에 보시면 헤세드입니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의도 사랑이고 체데크, 헤세드도 사랑인데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체데크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내적인 사랑입니다. 내면적인 사랑. 헤세드라는 거는요, 외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외적이에요. 나타난다는 건 외적입니다. 사랑은 나타나야 돼요. 그래 진짜 사랑을 가진 거죠.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이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선하심이라는 거는 토부.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이 토부라는 단어가 성경 처음에 어디에 쓰여졌느냐. 창세기 2장 9절, 2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둘째 줄에 있는 좋은이라는 단어, 이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목적이 좋은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의 첫 번째 성경사전의 뜻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두 번째 뜻이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죠. 이 선한이라는 게 바로 좋은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게 영적으로 이제 이걸 번역하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좋은 나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생명나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성령님 없이 성경을 보는 자세,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땅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나무, 생명나무라는 거는 하늘의 형상.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창세기 2장부터 벌써 갈라집니다. 하늘 형상으로 살 것이냐, 땅의 형상으로 살 것이냐. 그 결과는 천지차이죠. 아까 본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받는 건 하늘 형상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땅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형상이라는 건 누구 형상 닮은 거예요? 땅의 형상이라는 건 마귀 형상 닮은 거예요.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누가 먹으라고 꼬셨어요? 뱀이 시켰잖아요. 뱀이 마귀예요. 뱀이 의도하는 대로 말씀을 보면 지옥 백성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시편 23편의 강해입니다. 성경 말씀을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하고 연관져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믿음이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에서 써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 믿음이 사랑에까지 도달한 믿음이에요. 푸른 초장이 의의 길까지 도달한 거다. 그거죠. 오늘 주제를 보시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냥 믿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이 소망,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해주고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래서 이 사랑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냥 말씀만 깨달았다.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더라도 좀 시원치 않은 구원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림없는 것은 사랑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랑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같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사랑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사람들 다 사랑한다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랑, 우린 그걸 배워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시편 23편 신앙의 목적이 의의 길을 가는도다. 똑같죠. 여기도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보시면
그 말씀을 받으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지만 이거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라는 해석에 의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첫째, 성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고 사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화평한가? 나를 못살게 굴고 정말 내가 저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하고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가? 관용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저 사람의 세계, 저 사람의 주장도 관용, 품어야 돼요. 양순, 착해야 돼요. 긍휼, 용서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열매, 이게 이제 진리죠. 공평, 진리를 공평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올바른 진리라는 건 올바로 살게 하는 그래서 올바른 공평, 공의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건 간에 올바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살아야 되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 다음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인자함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건 평생의 진리와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라는 것은 내가 그걸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가끔가다 그 말씀 나오는 게 내 백성의 범주를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건 누구 백성이에요? 마귀 백성이에요. 땅의 형상을 가진 자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